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그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고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행할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예, 고난당해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세 친구 중에 아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입을 열어서 욥의 대답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4장과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세 친구와의 그 대화 형식을 읽어보면은 주로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은 욥은 거기에 대해서 두 마디를 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참 간단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 욥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면은 욥이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동안의 신앙 행적을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욥은 자기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선행과 욥의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가 겉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욥은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믿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7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내용이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엘리바스가 이 고통당하는 욥에 대해서 욥이 왜 고통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그의 답변을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다, 사필귀정이다 라는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엘리바스가 말하듯이 죄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은 반드시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식으로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이 그 악인의 일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의 그 실제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참 억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면은 사필기전, 인과응보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많이 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상 숭배로 죄로 멸망해가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편지 한 통 보냅니다. 내일 내 목숨이 저들과 똑같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즉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협박이죠. 그 협박을 편지를 받고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라든지 우리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요셉이 너무 형들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고히 자기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또 애국까지 가서 애국에서도 또 종노릇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자기가 참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왕의 사이가 되고 하는 이런 승승장구하는 과정에 그것 때문에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그 답변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고난당하는 욥에게 위로의 말씀, 예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이 땅에도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자신도 오늘 9절에 보시면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굳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 죄 때문에 죄값을 그대로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살 소망이고 생명이고 희망이지 우리의 멸망,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참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라고 인정했던 이 욥조차도 이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삶, 내 행위 가운데 참 죄가 무엇이 있는지, 특별히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욥과 같지 않으리라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당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엘리바스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고통당한 친구를 바라보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죄 없이 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주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래 본모습, 원뜻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도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다. 죄로 달려가는 사람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통, 고난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우리가 고통, 고난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한 가지 철학만 가지고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고 시로한 망대에 치여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살아가고 죽지 않고 다행히 그러한 재난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재난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전쟁으로, 지진으로, 참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